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만 보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성벽을 청량하니 이 편 두께는 6척이요 저 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아멘. 이 그가 하는 것은 천사고요, 나를 하는 것은 에스겔 인자입니다. 에스겔을 하지 않고 인자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성전의 구조라는 이 모든 일어나는 새 성전의 그 모습에 누가 여기에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인자 되시는 분만이 이 성전과 천사와 동행해서 인자에게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자체가 장차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기본 설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이렇게 새 성전 건축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대목을 보는 사람, 에스겔의 끝부분에 새 성전 청량하는 이 대목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장차 하나님이 건축물 하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왜? 청량을 하니까. 실제 청량을 하니까요. 근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가 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거주지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족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뭐 성계라고 크게 지어놓으면 우리는 어떤 또 임무를 그 섬겨야 될 또 숙제 같은 걸 떠안는다는 그 부담을, 심적인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딱 깨놓고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될 텐데 성전을 이렇게 구태여 꼭 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 보게 되면 비로소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그제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주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우리의 생각이고요. 창세기 4장에서 그걸 도시라고 합니다. 성을 짓습니다. 그게 사람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인간들이 거기서 나중에 나이 많으면 늙어 죽어요. 처음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인 거주지가 에덴 동산이었지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도시로서 족하다고 생각해버리면 도시에서 에덴 동산으로 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다리 같은 게 없어요. 그 도시가 허물어져야 되죠. 그러나 도시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걸 심판이라 하는데, 멸망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애탈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평소에 그 도시에서 우리 집에서 살던 게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런 식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 살고 빌라 살고 하는 단독주택에 살고 그렇게 사는 그것만 우리가 태어나면서 줄곧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만든 그러한 거주지에 산다는 것이 이 감이 잘 오질 않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에덴 동산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잊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거주지가 되는 조건들이 이미 에덴 동산에 이미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나무입니다. 생명에 관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죽음에 관한 나무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다 같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생명과 죽음이 있는, 죽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 그리고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바로 그곳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살랐고 산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난 뒤 인간의 거주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을 다 같이 공략하고 있는 그런 거주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뭐 어떻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기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성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새 성전에 새 성전이 오늘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새 성전이, 우리는 이 새 성전이 이렇게 이 건축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건물, 청량된 건물, 단독 건물,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헤롯 성전, 그런 게 번듯하게 하나 있으면 그것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청량과 유사한지 같은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촛대 나오거든요. 이 촛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 안에 있던 그 촛대입니다. 그 다음에 향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향로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요. 8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을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흩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이 모자이크처럼 부분 전부 다 한 곳에 어떤 딱 특정 건축 구조물이 아니고 온 이 세상 바닥 전체가 성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안팎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는 이방인께 주어 선적하라고 여기 청량 나옵니다. 청량이 나오면서 그 청량한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명이 다 달라요. 소돔, 그 다음에 애굽은 이집트고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예루살렘 그 있는 갈릴리 겁니다. 이게 같은 장소가 아닌데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장소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편재화된 퍼져버린 이 성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붕 떠 있는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붕 떠 있는 성전. 붕 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과 이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지요. 겹쳐져 있는데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냐고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고, 새 성전다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죠. 슬슬 이제 어렵기 시작하네. 어떤 특정 장소에 이렇게 건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청량해가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 새 성전이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아파트고, 딱딱 구분돼가지고 섬기려면 그 성전에 가서 섬기면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오늘 예배당 또는 교회 건물, 고딕 건물, 그걸 예배당이라 하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가게 되면 예배 들어가고 집에 오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배 사건이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거는 전혀 거기에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자기 집이 될 수 있고, 집에 가도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주님의 새 성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새 성전이라 하는 것은 성전다운 사건이 이렇게 유발되는 겁니다. 그 성전 사건이 뭐냐? 생명과 죽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과 죽음이 재현되고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살인 사건 아닙니다. 그 죽음 사건, 살인 사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은 살인 사건이 난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사건으로 해서 죽음이 초래했다 이 말이죠. 뱀이 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찌른 게 아니에요. 이 칼이나 그런 지뢰밭 같은 거 없었습니다. 단지 가볍게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이게 죽음이 초래온 거예요. 변화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죽음 사건과 생명 사건, 그 선악과 따먹고 나온 뒤에 생명은 이제 생명나무 못 따먹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주할 것은 죽음과 생명이 다 같이 있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드는? 못 만들지요. 사건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건은 내가 내 소유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판 외에서 벌어지고 낯설게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현실 속에서는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전혀 거기서 예상 못한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사건이다. 예, 그걸 가지고 대박 사건이라 이렇게 하죠. 갑자기 이 일이 벌어져 본 거예요. 기적이다, 표적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다시 이야기해서 살인 사건을 두는 게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 사건이야 만약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깜짝 놀랄 사건은 처음에 거주지가 너희가 거할 거주지는 이런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것과 관련된 죽음 사건이어야 됩니다. 교통 사건이 아니고 살인 사건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사건이.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리고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또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 내리는 거. 그리고 출애굽 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니까 바르지 않은 옆집에서는 죽게 되고 바른 사람한테는 생명이 되고. 근데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 이 땅에 설치하고자 하는 새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툭툭 던지는 사건들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거는 먼저 폭죽놀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밝아지면서 폭죽이 올라가는 식으로 사건이 온다면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우발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거나 내가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유발할 때 또 그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건을 할 때 가인이요, 그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 드릴 테니까 빨리 형한시켜가지고 날 죽이게 하옵소서. 아벨이 그런 식으로 미리 예상해서 제사 드린 건 아닌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는 것은 아벨의 자기가 예상한 바가 아니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게 했을 때 아벨은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사건은 하나님이 이에서 개입해서 특별한 어떤 암호, 특별한 비밀, 정보를 품고서 죽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벨의 죽음이라는 게. 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나오죠.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비로 있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더니만 에스더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궁 들어갈 때, 그래 내가 들어가봤자 분명히 나를 아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난 죽으면 죽으리라. 미리 예측하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이 자리가 나의 거주지가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나의 평안과 영생을 위한 거주지가 아니구나. 영생이라는 거주지는 반드시 선악과와 같은 맥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칭하기 위해서 일으킨 죽음 사건과 더불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 없는 영생은 없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종잡을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친 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거주지는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의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제가 인간의 거주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거주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거주지로 만든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사적인 거주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없어요. 나를 위한 천국 같으면 그 천국에 생명나무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선악과나 그런 거 없고,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 여자애들 같으면 천국에 인형들만 바비 인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모두 생명나무 열매하고 필요 없어요. 피자나무 열매, 햄버거 열매, 잡채 열매, 돈가스 열매, 그런 거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축구, 아시안컵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유인지 공 던지는 거, 그런 것만 좀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는 그 주제를 밀어붙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대목은 상당히 오늘 성전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을 것이라. 다음에 둘째 아들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받고 하는 말이, 이 여리고성은 두 번 다시 건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여리고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은 일반적인 사람의 거주지가 아무런 거주지가 없고 떠도는 나그네 집단 같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사건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침략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살만한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시를 듬뿍 품고 있는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만을 위한 거주지란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되지 않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다 뭉개지고 딴 데 가서 살아도 마지막 불심판 내리면 그것도 사라져요. 어쨌든 간에 인간 홀로 사는 거주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아파트 4채, 5채, 10채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이 땅에 어떤 거주지도 뭐 마이클 잭슨이 뭐 집이 몇천 평이고 뭐 집값이 얼마고 맨해튼의 아파트 값이 45억이고 뭐 쭉 나오지만 그 어떤 것도 그거 영원한 거주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주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없애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주지는 오직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죽어야 될 자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에 편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팔고 그런 희한한 교회 보면 아파트 팔고 전세 옮기고 교회 받으라 하는데 절대로 그 소 넣으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거주지도 없어요. 예. 우리는 아파트를 같은 것이 필요하면 꼭 있어야 돼요. 예. 좀 여유되면 한 10차라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 곳이 뭐냐 하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건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이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한테 자기 아파트를 물려줄 때는 이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내 지은 죄값을 한다고 이 자에서 죽었다는 그 역사를 담고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니도 죽어라 이렇게 해야 돼. 니도 이 아파트 죽어라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상속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주세요. 예. 해주시되 나를 죽였던 아파트고 이제 너를 죽이는 아파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주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따로 니 혼자 살지 말고 내하고 같이 살자 하는 거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시편 84편에 보면 나와요.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고자 성전 치마에 그 처마 밑에 달라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이 세상이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역대하에 역대상 28장에 보면 거기 다윗의 통치에 대한 조직체가 나옵니다. 거기에 28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역대상 22장도 그렇고 여기서 그 다윗이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만 살아서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이 살 만한 곳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성전의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맙다, 아이고 고맙구나, 아이고 이런 효자 받나 하고 받아두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만들 때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가 종려나무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 본문 그 41장 18절에 보면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생겼는데 그룹들 하는 것은 이거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와 종려나무가 같이 새겨져 있어요. 천사와 종려나무가 같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종려나무 사람과 천사와 함께 있어요. 이 말은 종려나무가 성전에 새겼다는 말은 종려나무는 최종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정을 의미해요. 평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평정된 그 끝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군중들이 무슨 나무를 들었냐? 종려나무를 들었어요. 종려나무를 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야 오셨군요. 예, 이제야 오셨군요.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셨군요라만 생각해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참 그 이야기 참 곤란한데 그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 제가 지난번에 예배 맞춰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이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말을 바꿨어요.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시간대에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자기 시간하는 자기 거주지입니다. 우리 거주지 주님이 우리의 합세서 좋다고 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꾸겨져야 돼요. 그분이 오신 건 맞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시간을 철거시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은 그분의 시간이 와요. 그분의 시간이. 우리는 내 시간 따로 있고 그분이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는 것처럼 여기 주님 내 세계에 주님 오시면 난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악수 몰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은 악수는 쥐고 그냥 한 두 번 흔들고 그만이지만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악수 쳐나면요 이 악수가 손을 안 놔가지고 영원히 계속 흔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올 때는 우리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주지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찢어버립니다. 그것을 죽은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요. 주님께서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 저하고 안 살 거예요. 너하고 살아. 그럼 저하고 산다고요? 아니 방금 저하고 산다면서요? 아니 너를 내가 만들어서 살게. 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윗이 제가 여기 있는데 뭘 만듭니까? 너는 죽은 다윗이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약속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다윗은 진짜 다윗의 그림자고, 다윗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다윗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왕.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이 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가 임신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팁인데요. 지금 여러분만 알려드립니다. 이건 방송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임신하는 동안 두 명의 인물이 같이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속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우리 시간대는 엄마가 알을 낳았으니까 엄마가 주인공이고 그 애는 엄마의 자식으로 보지요. 그러나 시간을 거꾸로, 하나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계속 삭제당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자손이 주인공이고 나는 우리의 자손을 잠시 보관하는 껍데기에 지나잖아요. 나 이런 말 하면서 참 생각도 끔찍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임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돼요. 어떤 힘써서 그리스도를 출산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출산시켜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아온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적인 죽음을, 선악과 따먹고도 왜 죽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죽음 안에 주님이 풍덩 뛰어들어온 겁니다. 뛰어들어서 우리 안에서 선악과 죽음을 유일하게 제대로 맛을 보시고 저주받으시고, 그 저주받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니까 죽음도 느끼고 부활이라는 생명도 느끼면서 예수님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갈 때, 주여 저는 죽음 마땅합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거주지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그 천국은 나의 거주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거주할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자식 하거든요. 너 말고 너 자식.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짓겠네. 솔로몬이 성전 짓겠네. 그 성전 말고 솔로몬에서 다른 또 나온 어떤 그래서 여기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 나온 이 구조가요, 누굴 닮았냐 하면 바로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물론 차이 나는 게 한두 가지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 구조가 이런 것이, 물론 치수도 좀 달라요. 제일 다른 것이 뭐냐, 솔로몬 성전에는 물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미완성. 성전이 미생이라,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이에요. 근데 여기 에스겔 45장 가게 되면 드디어 거기서 물이 나오죠. 45장인가? 예. 45장이 아니고 하여튼 47장에 가면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사방을 흐르면 이게 완전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성전은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생명수 먹고 생겨난 말이 생기는데 그걸 성읍이라 하고, 그 성읍에 보면 12지파가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바로 겉에는 제사장의 토지가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구조가, 지금 우리는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그 이야기는 전체 했지만, 그건 요한계시록 잠깐 했지만, 에스겔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뭘 보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못 이루은 한을 풀어주는 같은 느낌 들어요. 예. 지금 요한계시록은 뺍시다. 제가 겹쳤다는 건 빼요. 시간과 시간이 겹치는 거, 묵시적 시간과 역사적 시간 겹치는 거, 요한계시록 성경 해석, 그거는 처음에 이야기했는 그걸 잠시 접어두고 에스겔까지만 보게 되면 마치 한 맺힌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윗을 보내가지고 그 다윗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떤 것을 너를 상실하고 그걸 너를 빠뜨리는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잘못을 인하여 함께 살 수 없는 백성이 되어서 지금도 유배지에 있는지, 그걸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성전에 들어올 이 임금 왕은 바로 유배지를 거쳐서 들어와야 돼요. 왜? 유배지를 거쳐 들어와야 거기에 합류하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백성들도 자기가 자유를 잃었다는 아픔과 더불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 12년 노예, 원래 흑인인데 자유인이거든요. 바이올린 키는 사람인데 그 영화 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류가 잘못 납치해가지고 이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자유라는 게 이토록 자유가 없어 보니까, 야,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고귀하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냥 에덴 동산 쫓겨나오는데 그냥 자기 그 텃밭 가꾸고 그냥 살면 그게 사는 줄 알았어요. 뭔가 뭐를 잃어버린 걸 몰라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어디에 매였다? 죄에 매였고, 율법에 매였고, 죽음에 매였고, 저주에 매였고, 마귀한테 매인 거예요. 그걸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몽땅 경험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게 만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거주지라고 여겼지요. 본인들도 안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네가 살 곳은 그쪽 애굽이 아니고 나랑 같이 살다 해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은 그쪽에 살면 안 되고 나랑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숨기진 이게 진리, 그 질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인데 그게 신기한 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면 살고, 자기 죽음을 안 받아들이면 저주받아 죽는 거. 이 말은 곧 이미 산자로서 죽음을 이해해야 되네. 어떤지 늙어 죽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미리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선악과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완성된 성전인 줄 알았어요. 물이 안 나오는데도, 옛날 에덴 동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께서는 성전 지어놓고 성전 하나님 손으로 불질러 버립니다. 바벨론 나라 들어와가지고 완전 불질러 버려요. 불만 질렀으니까 백성들 다 쫓겨갑니다. 이제는 애굽 나라에 포로됐던 그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인자야 내한테는 보여줄 게 있다. 뭐냐? 성소까지 데려갑니다. 성까지 데려가면서 거기에 난 출입구 길이 다 보여줍니다. 청량한다는 말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청량한다는 말은 이 땅에는 이제는 그들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성전을 위하여 청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쪽과 완성되지 않는 것을, 완성된 쪽은 청량해버리고 미완성 남아있는 것은 청량하지 않아요. 이미 완성된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온갖 나그네 생활을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자유가 없음을 절감해야 돼요. 지금은 뭐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요 이 돈이라는 노예, 그리고 돈이라는 노예도 경제적으로 그것도 힘들지만 더 큰 노예가 알 수 없는 공포로부터는 노예, 두려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육신이 주는 연약함,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 편두통,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땅의 자기 생존 본능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노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니까 그 억지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한테 오라, 내게 배하라, 내가 너의 힘을 쉬게 할 것이다.
내게 배하라며. 그럼 주님께 한 수 갈려주세요. 죽으면 돼.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자살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는 사건에 의해서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자로서 살면 그게 바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이라도 모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시달린 만큼 시달리세요. 이 땅에서. 훌떡 산후에 가가지고 주여 기다리지 말고, 손도 주여 뚜레박 기다리지 말고, 뚜레박 안 나옵니다. 그 부산에 가 뚜레박 없어요. 그냥 천사 안 터납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유일하게 탈출로입니다. 어린 양의 용서받은 입장에서 남한테 구애받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런 수모 당했구나,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구나, 이런 시련 당했구나 라는 그런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취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두통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라.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걸 상사가 뺏어가는 그것도 당하고, 분명히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는 것도 경험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하여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것은 다 당해보라.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악을 따먹었다면 선악과 주은 저주를 감내해야 바로 그것이 생명나무 따먹을 유일한 자격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마에 땀을 흘려 저주받으라는 주의 지시가 우리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고 마땅한 걸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내기에 고생하는 그 말씀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실컷 고생하다가 주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